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급히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된 그 축복.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복이고 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태복음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팔복 중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비참하구나.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비참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재미로 살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든 조건 속에서 사실 이런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게 복이다. 그 사람들은 천국 배경이 임할 것이다. 예수 믿게 될 것이니까.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죄악 배경 속에 사단의 문화권 속에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재앙이 임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음, 되고 막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병도 하나도 없이 문제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크루즈 여행만 하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편리한 거죠. 그거는. 나쁘진 않지만 편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다 못 들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복이 있다. 그런가 보다 이러지. 그게 유대 나라와 로마 나라의 배경을 치유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명예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람들 간에 사랑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죠.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말씀으로 주어지는데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없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바빠서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바뀌죠? 완전히 문제가 오면 막 심각한 어려우면 그때는 막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막 이러고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기준이 그때는 잠깐 바뀌어요. 조금 살만해지면 또 세상 나라 속에서만 살아요.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될 때마다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거든요. 이것을 믿음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유명한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불러서 부르자마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현장으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 그리고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위에 힘든 일, 안 좋은 일, 갈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이고, 뭐, 한 잔 해,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왜 난 이렇게 인생이 안 풀어지지? 낙심되면 막 더 큰 인생의 문제가 되죠.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사실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출발해서 저주와 재앙의 문화 속에 완전히 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사업 내가 하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 실수라고 생각하고,
아유,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지. 사람 때문에 얽힌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병만 없었으면 될 텐데, 내 이 자식 새끼들만 없으면 될 텐데, 내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 텐데. 그래서 혼자 살잖아요, 요즘 청년 세대들은. 40, 50이 돼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비교적 부모 세대보다 불행해요. 비교적 마음의 여유도 없고, 훨씬 좋은 조건선에 사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도 늘 힘들어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말씀에 나와요. 어, 예수님이 12명을 세워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그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도록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3년 반 동안 그리고는 승천하신 겁니다. 12명에게만.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그 역할 때문에 이런 축복에서는 제외됐지만 나머지 11명에게는 이 축복이 전달이 됐던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거를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실패는 조그마한 차이로 많은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 아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면면들을 보면 별로 그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좀 이렇게 모자라고 별로 배울 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이들에게 맡기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탁할 사람을 뽑으셨는데, 제자로 뽑으셨는데, 그냥 뽑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징이 문제를 볼 수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배운 것은 없었지만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다 이 축복 속에서 인도받았던 거죠. 가장 정확하게 알맞은 인물들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문제를 못 보고 현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분명히 한계가 오지 않겠어요? 또 흑암의 문화의 배경 속에 노출되지 않겠어요? 우린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옵니다. 문제가 진짜 와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예수 믿어도 문제는 보는데 그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문제와 어려움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나만 이래. 나만 힘들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막 더 막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남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저거 세리다. 저거 말이 틀렸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다. 남의 문제를 잘 보고 아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특화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는 못 봐요.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오히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진노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너무나 율법대로 살았고 모세의 정결법을 따라서 생활도 아주 성결하게 했고 절기도 잘 지켰고 이러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봤을 때 아주 그냥 빌어먹는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또 핍박을 많이 가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 아들은 그렇지 않았죠. 문제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현상만 보면 막 힘들어요. 막 이래야 될 거고 저래야 될 거고.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봐도 모습만 보면 막 힘들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 청소년기 때. 중학생 때부터 담배 꽂고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당구 300을 치고 말이죠. 거의 뭐, 폭력 집단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막 그런 부류로 살고, 교회도 그러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는 역사를 붙잡고 말이지.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칠 돈 있으면 나한테 좀 주라고 말이야. 맨날 우리는 궁상밖에 사는데 맨날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보면. 그때는 뭐 이해할 수가 없던 행동들이죠. 하여튼 얼마나 죄송한지 돌이켜보니까 결국 저희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저는 저를 봐도 저희 자녀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절대 낙심되거나 실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중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뭐라도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 마태 다 세리장들이었거든요. 세금 거두는 사람. 전에도 한번 설명했잖아요. 로마에서 세금 거두는 방법으로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야 너희들 얼마를 세금 걷는지 자유다. 맘대로 걷고 대신에 50%는 관청에다 내라. 로마에다가 내라. 50%는 너 먹어라. 이러니까 얼마나 악독하게 세금을 걷었겠어요. 불합리하게.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제일 악독하고 싫어하는 부류가 세리들이었어요. 세리.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예요. 오늘 마태복음 기록한. 놀랍죠? 이 사람을 세례 그 세리 마태는 깡패예요. 깡패 출신이 사실은. 불량배.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불량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량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을 그 중심을 본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좋은 말로. 안 좋은 말로는 다혈질이에요. 귀도 막 썩도 자르는 거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갔던 관원의 귀를. 그 정도로 막 다혈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막 한번 화가 폭발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성격인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이런 특징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생명 걸은 거예요. 또 그랬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도망갔잖아요. 거기 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또 맡기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거꾸로 나중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성격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중심을 유지할 것이냐 이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더 훌륭해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아니에요. 훨씬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복음 얘기하면 내 조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를 전도할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님이고 제가 하버드, 미국의 유명한 대학
영국의 유명한 대학 박사기관 서너 개고 그거를 다 포기하고 지금 제가 빈손 들고 주의 종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칭찬할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보다 재벌가 그걸 다 버리고 학벌도 저렇고 어마어마한 전문인이고 엘리트인데 저 말씀 전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가 전달이 안 될 거예요. 또 제 외모가 이렇지 않고 막 지금 뭐 박보검처럼 생겼다.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울던데 박보검이 악수해주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87kg 이렇게 되니까 많이 빠졌지만 우리 집사람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것도 남들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거라고. 105kg까지 나갔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화면에 그래도 얼굴이 보이는데 예전엔 화면이 꽉 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때 아마 저를 바라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전부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메시지를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0장 1절에 연약한 줄 아시고 부르시자마자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다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자마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구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내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난 뒤에 저는 자신이 없지만 확신을 가지고 누가 기도 부탁하면 축복 기도를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거든요. 저는 기도해요. 왜? 제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권세와 권능이 나타날 것이니까 믿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과 수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믿는 순간부터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 수준과 능력이 막 형편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수준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신 축복, 제자로 부르시자마자 주신 축복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때부터 나중받는 게 아니라 허락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다른 문제가 와요. 복음이 종교하고 똑같은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막 도를 막 닦아야 돼요. 빌고 수행하고 막 성경도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깨우치고 막 원어로도 보고 막 그렇게 안 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절대적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체험돼 버리는 순간 끝나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닦아야 되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서 되어지는 노력. 복음은 절대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라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저주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12제자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12명 다 이름을 기억하면 좋지만 기억 안 해도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제자로 부르지 않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어떤 은혜가 왔냐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예루살렘의 우상이 급증하던 시대, 그리고 교권,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만 남아있던 시대에 12가지, 12제자들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닫도록 한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나님 없는 배경과 종교적 기준이 되어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됐는데 모르고 있구나. 이런 역사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때를 알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어떤 하나님의 때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뭔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찾고, 신앙인들도 말이죠. 지금 중요한 때에 노력해서 사회적 위치에 도달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사업 확장해야 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여기에 몰두하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창궐하죠?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 10분의 1, 많이 얘기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만 점점점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노력해도 점점점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구조가 그래요. 있는 자들은 법과 사회와 제도를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제적 부는 점점점 커지죠. 아니, 임대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내놓잖아요. 그럼 헐값에 내놓거든요. 그럼 그거를 아예 다 건물까지 인수해요, 돈 있는 사람들. 그래갖고 수리해가지고 또 임대 사업하다가 조금 건물의 가치가 또 경제가 발전해 올라오면 그것도 되팔아가지고 이윤 남기고 그거를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리해주는 그 경제인들이 붙어갖고 그뭐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다 해주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면 그런 물건 땅이 더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을 때 이 사람들은 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어려운 사람들 봤어요? 그 문영배라고 하는 그분, 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산이 읽어봐도 3억 원 정도가 평균 자산인데 나는 뭔가 국가 공직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어, 그런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재산이 4억이 됐다. 그 헌법재판관 그 심사할 때 그때 했던 영상이 지금 돌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남긴 재산이 한 2억 정도였는데 그래서 6억이다. 죄송하다. 질문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진짜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요?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 얘기 들어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본받을 만하죠.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이 관세를 막 때려가지고 전 세계를 막 위협을 주고 이래가지고요. 막 미국이 나름대로 이렇게 뭐 부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굉장히 미국에도 이거를 한 100원에 살 거를 미국 국민들도 150원에 사야 되거든요. 그럼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어려워지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기 다 팔아먹었잖아요. 재래식 무기. 그래가지고 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는 게 아닌가. 좀 있으면.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또 거기에 모든 게 집중돼가지고 또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자기들은 또 부자 되거든요. 나머지 국가들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혹시 한 번 더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도 묵인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또 다 쓰러지면 재건한다고 또 돈 투자해 돈 가져가는 게 아닌가. 정말 제가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상이 창궐할 때마다 미신의 세력이 창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전쟁을 허용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무속과 영매들이 안 파고드는 현장이 없어요. 너무나 창궐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 상황이에요. 전조들이 보이잖아요. 큰 재난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산불도 그렇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서는 안 돼요. 이 시대를 보는 역사의식.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우리 교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깨닫는 것을 보고 사명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사명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견디고,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 바람은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또 사업 현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집집마다 있었던 현장 예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일도 다 하잖아요. 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이 생각을 주셨으니까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의식. 왜 너를 안 해? 이게 아니라 저만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땅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이방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교회 안에도 죽어가는 심령들이 많다. 이들부터 찾아서 도와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많은 헌금하는 것도요, 아까워하고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뭐 피부 미용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막 아끼지 않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물론 하나님이 돈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또 그 헌금과 물질을 통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져 가잖아요. 또 선교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 통용되는 수단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좀 담으면 또 함께하면 얼마든지 세상 배경에 끌어다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얼마든지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예수 믿고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다면 가짜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 들어가서 사업처에서 3년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석 달만 해도 일어나요. 기독 신자들이 지금 쓸데없는 갈등에 휩싸여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누리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올바른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몸이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몸 나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풍족해도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나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복의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직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천국 복음의 말씀과는 다르죠.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느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네. 주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인정할 때 이 배경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지금 나와 우리 집에 임해 있다.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옛 사람이었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왕이 없으니까 영국의 왕이 있잖아요. 왕정제도가. 영국 왕이 이 천왕동 이 집에 그런 일 없겠지만 계속 기거한다. 여기가요. 유나이트 킹덤, 영국 황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왜? 왕이 있으니까.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심령에 내가 머무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동시에 함께 임해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더 기대가 되는 게. 세상 배경을 기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했는데 이거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막 이게 세상 배경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힘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막 주여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부르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때를 따라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 좀 경험하라고. 그러면 그거 필요하면 내가 허락할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더 갈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힘들도록. 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강하게 잔소리할 때도 있고 강하게 매를 들 때도 있고 훈육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옆집 아줌마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 이쁘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러지. 선생님도 요즘 그러잖아요. 나무라지 않아요. 인기 투표에서 떨어지는지. 우리 잘할 때 어릴 때 보면 호랑이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매도 많이 때리고 말이죠. 기업도 많이 주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공부는 잘 못 가르쳐. 그 선생님들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생님들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어른들이 없어요.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아요. 타락 문화 속에, 돈 버는 문화 속에, 성공 문화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증거해줄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이 사명과 소명이 와 있는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만나지는 불신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래도 안 와?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복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으로 받은 그 축복이 돈으로 환산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하나님은 불신자도 먹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너희를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가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실컷 막 양육하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돈 빌려가고 안 갚는 목사님들도 있대요. 지혜종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악한 행위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다 끼쳐놓고 보험 드는 게 목적이고 다단계 가입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건 돈 바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복음 전해놓고 무엇을 바라고 복음 전해놓고 대가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너희도 받은 그대로 그냥 전달해 줘라. 차라리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복음 전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이래야지 남의 것을 뭐를 바라고 바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돈주머니잖아요.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가지지 마라. 두보로또 가지지 마라.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있는 거 다 내버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걱정하지 마라.
불신자도 먹이는데 세계 복음화할 주의 종과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아멘 했어요. 뭐 정신없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또 교회가 시작되니까 또 예배당 얻기 전에는 예배당 뭐 어디서 얻냐 했는데 얻고 나니까 어떻게 꾸며야지. 또 음향도 해야지. 뭐 뭐도 해야지. 막 다 막 근데 성도를 쳐다보면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실 줄로 믿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의 길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니, 주의 종과 교회를 내가 가만두겠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섯 번째로 10장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전도하러 갈 때 막 일주일씩 몇 달씩 이렇게 순회 전도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러라. 이런 집을 찾으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면서 또 그 현장에 전도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또 예배하고 불러다가 양육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까지 해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서신서의 교회들이. 저는 성경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목회 행적에 답을 얻었어요. 뭐라고 얻었냐면 교인들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라. 어떻게 살다가 겨우겨우 교회에 오지 않았냐. 뭘 그들에게 시켜요. 뭘 나무라요. 핀잔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명씩 분석해서 그들에게 맞는 응답의 말씀과 기도해줘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천국 복음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그때가 돼서야 합당한 자로 세우면 된다. 역할도 맡기고 말이에요. 행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조직화돼 있고 막 너무 틀에 짜여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 가면 거기에 딱 묶이게 되잖아요. 왜 안 왔어요 이번 주일에? 신방 오고 말이죠. 왜 헌금 11조 생활 안 해요? 막 그거 가지고 막 핀잔 주고 말이죠. 왜 교회 행사에 참여 안 해요? 왜 교회 이런 일에 헌신 안 해요? 저는 그래서 6월달 복음의 교회는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가 다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보도 제가 만들고 물론 우리 그 성수동에 그 두 분이 세 분 우리 안수 집사님까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냥 대표 기도도 없고요 사회도 없고 그냥 제가 다 해요. 6월달까지는 6월달 본격적으로 이제 창립예배가 돼서 시작될 때까지는 우리 그냥 은혜만 받읍시다. 부족한 대로 합시다. 마이크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이거 이렇게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막 이상해도 그냥 이상해서 말씀 못 듣는 사람 뭐 아니, 다른 데 은혜 받을 때 붙여주시고 저는 이런 이상한 음향도 괜찮다면 그 사람들 그냥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믿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배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전도에 합당한 자들을 찾게 될 것이다. 제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일어나면 시키지 않아도 생명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인 거지. 그렇잖아요? 성공되고 좋은 사람만 모여서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 정치와 똑같은 일이 갈래갈래 나눠져서 수군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면 되는 사람, 현실의 삶이 좀 부족해도 그 은혜 속에서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 찾았잖아요. 저는 한 30명 정도 찾았어요. 4천 명, 5천 명에게 막 복음 전하고 양육했지만 30명 정도 찾았어요. 30년 동안. 되게 많이 찾은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올 줄 생각했지만 인간적으로. 근데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 교회 속에서 인도받고 대신에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가 평생 또 파라 현장에서 현장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또 한 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아직도 넘쳐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눈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어떤 사람도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어려운 사람, 모자란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와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로, 일꾼으로. 그러면 된다. 그 일을 하러 갈 때 왜 신발 걱정하냐? 왜 옷 걱정하냐? 왜 전대 돈주머니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합당한 자를 찾아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생각하기를 행정을 막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모든 교인들, 모든 사명자들을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자. 교회도 좀 느슨하게 하자. 행정 같은 경우. 좀 숨 좀 쉬게 해주자.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 좀 괜찮도록 하자. 잘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해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죄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되잖아요. 깨끗하고 좋고 훌륭한 사람만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임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거는 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자, 그 시간표가 올 테니까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 마태복음 7번째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전도자가 받는 축복은 엄청나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주저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초청기도 해주면 됩니다. 영접기도 해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이죠. 안 받으면 이상한 눈빛 보내지 말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 믿고 바라는 중심을 회복하기 바래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 주님께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이길 권능, 힘을 부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든 염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족, 이웃, 기존의 신자들 중에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이 임한 현장에서 저희들이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사실로 체험되게 하시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합당한 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산업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